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요즘 기독교 신앙들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보면 교회들이 세상에 잘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행위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면면에서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바르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가를 보임으로써 어떤 세상에 무슨 특별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은 윤리나 도덕이나 혹은 잘난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윤리가 없거나 사람들이 능력이 없거나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나타내야 할 가장 중심인 가장 밝은 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대속의 사역을 가진 자로서의 빛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바르냐, 혹은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냐 하는 문제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중세 시대를 지나서 신앙이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을 좀 더 세상에 멋지게 보이고 또 영향력 있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시안더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앙이 얼마나 멋진가 하는 것을 세상에 내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적인 내용에서부터 벗어난 곳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팡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했는데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성격은 본질적 혼합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칭의의 연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과의 결합, 즉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간단히 말하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는 최고로 중요시 여긴다 했습니다. 이 신비롭다는 것은 미스테리온인데 이 칼빈이 이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할 만한 적절한 단어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딱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로, 나무와 가지로, 목자와 양으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로 이렇게 여러 가지들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관계들의 핵심은 물질적인 혼합, 섞임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혼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원의 관계의 비유 핵심은 사랑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유 영역을 침입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우리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시면서 둘을 하나로 엮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가장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 신뢰와 사랑,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이런 비유들 말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죠. 근데 그것을 본질적 의라는 것으로 어떤 구원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신앙이 참 단순해지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의 본질적 의와 절대적 내주를 열광적으로 고집하는 사실에는 다음과 결과가 따라온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은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적 의를 물질적 어떤 영적 조합의 혼합물로 상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몸에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떻게 작용하는가, 내가 가진 본질적 의와 저 사람이 본질적 의가 뭐가 다른가, 나는 그뭐 너무 작은 걸 주셨는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고 나에게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주셨는가 하는 그 온갖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 본질적 의는 과연 우리의 어디에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3분설이 나오는 거죠. 영과 혼과 육을 나누고, 영은 변하지 않는 순수 그 자체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본질적으로 담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뭐 영의 인간이라든지 육의 인간이라든지 나누면서 신앙을 그 통합적인 하나의 신앙으로 보지 않고 기계적 신앙으로 세분화하는,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고통과 아픔, 좌절, 절망,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느냐 하는 그런 의심들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한 베드로의 그 부인까지도 다 신앙의 영역 속에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불신앙으로 취급해버리고 어떤 반짝이는 것만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폭이 아주 좁은 이상한 모양의 신앙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인간의 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과 혼을 같은 단어로서, 다른 단어로서, 혹은 같은 단어로 번갈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지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시안드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칭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한 메시지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칭의의 믿음의 건강한 신앙은 그래서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시안드의 본질적 의라는 생각은 구원의 확실성을 소멸시킨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키며 우리를 구름 위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우리의 고요한 기도적 속죄를 믿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 의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이유는 그 본질적 의를 내가 가졌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도, 내가 본질적 의라는 것을 가졌다는 것도 믿음에 의존하게 됩니다. 믿음. 그렇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지라는 그런 어떤 믿음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꺼져버리는 초라한 등불에 불과한 것이 인간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보십시오. 뭔가를 하려고 날뛰다가 결국은 광야에 들어가서 죽은 듯이 지냅니다. 그를 불러낸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낸 건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자꾸 운명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예정론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결정했다가 아니라 예정론의 초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을 말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 말은 하나님이 독재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고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들이고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생기죠? 우리의 확신이 생깁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되돌아갈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게 신앙의 깊고 넓은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라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는 정말 개차반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들에게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초란, 고칠 수 없는 악한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그런 신앙의 깊은 세계를 다 차단해버리고 본질적 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진짜인지 증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곱고 올바르고 정직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시안드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법적인 용어라고 가르치는 사람을 비웃는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매가리가 없는 사람들, 신자라고 하면서 신자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을 비웃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실제로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 그가 비웃는 이유다. 신앙을 좀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하고 신앙이 그랬어야 되느냐, 좀 더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무엇보다 멸시한다. 물론 의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고 좀 더 세상에서 신자롭답게 살고자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한 교실 안에 30명이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한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공부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 공부하느냐? 아닙니다.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럼 공부 안 할 사람은 집으로 가야? 집에 가라? 그럼 그건 학교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자답게 올바로 살아라. 네 신앙의 의를 증명해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줍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율법으로 구원하지. 예수님의 죽음의 깊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앙의 그 모습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행위라고 말하는 것들조차도 과연 거기에 정말 오점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것이 있을까요? 신앙행위들조차도 거기엔 인간의 욕심, 탐욕, 그리고 자기자랑,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으름, 나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있어야 한다? 불가능하죠. 그런 완전주의는 인간을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그 죄는 보지 않게 만들고 인간을 이중적으로 몇 가지 잘한 것만을 내세우는 이중적 인간으로 만들 뿐입니다. 거기에는 따뜻함이 없고
거기에는 넓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7번 용서해야 한다는 용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하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 의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용서.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좋은 신앙은 그래서 내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동시에 더불어서 타인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값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농부들의 비유를 보십시오. 새벽에 들어간 자나 끝나는 시간에 들어가서 그냥 이름만 적고 나온 자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삭스를 주십니다. 주인이요.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 그 일의 분량에 있지 않고 일을 적게 한 자나 많이 한 자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삭스를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는 모두 다 이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할 일이 없어 빈둥대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먼저 들어왔다고 일 많이 했다고 늦게 들어와서는 일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본질, 들어올 수 없었던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너희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반짝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짝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신 것으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담대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보고 그렇게 타인을 보고 그렇게 삶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